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로 13절. 히브리서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오늘 제목은 오늘은 어떤 날인가? 오늘은 어떤 날인가? 좀 전에 제가 상당히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보고 안식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예, 다들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 피는 있는 것 같은데 눈물도 조금 있습니다. 늘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고 다음 안식일에 만나도 예전에 만났던 모습처럼 그렇게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10년 후에 만나도 저는 오늘 만난 것처럼,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어저께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할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아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한 과정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은 어떤 날인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오늘이란 어제와 내일의 중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닦아놓은 시간 위에 세워지고 내일 위한 시간으로 연결됩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안식일이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할 겁니다. 예, 한두 사람이 빠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겁니다. 오늘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의 설교는 김영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그분과 발음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예, 그분 모양이 저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저하고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은 저보다 더 능숙해 보입니다. 아주 노숙해 보입니다. 이따가 오후에 올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저보다 키가 많이 크고 덩치도 좋습니다. 어디선가 더 잘 먹은 티가 나는 그런 목사입니다. 여기 권대웅이라는 분이 쓴 천국에서의 하루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예고된 죽음을 받아들이셨지만 그분은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아서 남을 돕고 싶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싶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다웠답니다. 하루만 더 그 햇빛을 쬐고 싶었답니다.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하루, 그 하루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하고 또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리워 보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이 하루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인가? 놀라운 날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간절히 살고 싶었던 오늘입니다. 정말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살고 싶었던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진 놀라운 가치, 주어진 가치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인가? 오늘은 어제 닦아놓은 터전 위에 세워지는 날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혼자 본당에 올라와서 저도 우리 이기빈 전도사님처럼 선교 50주년? 60주년? 예, 기념책을 보았습니다. 50주년 기념책. 그걸 벌써 제가 한 5번 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날을 유심히 쭉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역사, 그들의 삶의 족적,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한 시간들을 그 경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거쳐가셨습니다. 이 교회가 통합되고 나서 이 교회에 첫 번째 오신 목사님은 제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 조경철 목사님. 두 번째 허영만 목사님은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 미주 협의회 가서 뵀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지금도 여전히 용산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김세호 목사님, 저 작년에 배웠습니다. 두 분이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곤자암교회에서 교회를 살피고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번에 오봉열 목사님, 우리가 선교 60주년을 하면서 오봉열 목사님을 모셔서 기념 전도회를 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그분이 30년 전에, 35년 전에 이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그분이 살던 그 방에서 제가 살았고, 그분이 설교를 준비했던 그 장소에서 저와 동일한, 처음 제가 목회를 나와서 처음 저에게 가르침을 준 분도 오봉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5년 전에 이 교회에서 교회를 지으면서 노심초사했던 그 안타까움들을 함께 경험하며 그분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에 있게 된 것은 큰 마음 가운데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의 그런 애타는 열정이 없었다면 아마 이곳에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린 지난번에 특별한 기회로 5대째 노영희 목사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계신 노영희 목사님. 그러나 여전히 그가 보여준 목회자로서의 건실한 자세, 새벽같이 일어나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식사를 혼자 준비해서 식사를 드시고, 그리고 오전에 산보도 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처마밭도 가꾸시고 아주 건실한 모습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노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의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이창수 목사님도 배웠고, 김영식 목사님은 뵙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그 뒤에 이어서 저지난주에 송창희 목사님 부부를 보았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신 그 모습들. 지금도 여전히 작은 엄소리교회를 살피고 섬기는 그 노정의 모습들. 근래 들어서 우리가 박인배 목사님이나 임경태 목사님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문창 목사님도 보고. 문창 목사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2년밖에 이곳에 계시지 않았지만은 이곳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아름답게 여기며 여전히 염려하며, 아마 여러 목사 중에서 이 근래에 아마 박인배 목사님이 가장 이 영산교회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늘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여러 목사님들이 거쳐가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이 교회를 유지하고 이 교회를 토대 위에 세웠습니다. 그분들의 족적 뒤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마석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수교에 거쳐가신 여러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그 은퇴하신 목사님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었다고. 때때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어느 한 부분에 놀랍게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어제 닦아놓은 터전 위에 세워진 날인 것을 압니다. 오늘은 어제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어제를 훌륭히 보냈다면 오늘을 위한 좋은 터를 마련한 것입니다. 어제 뿌린 씨가 오늘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잘 지내다 갑니다. 왜? 앞에 가신 분들의 터전 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뿌린 씨를 거두면서 지내왔습니다. 아마 제가 뿌린 씨는 다음 사람들이 또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열왕기상 4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솔로몬 임금은 다윗이 닦아놓은 터 위에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놓은 터 위에서 솔로몬이 그의 치세를 누렸습니다. 어제를 후회하며 보냈다면 오늘을 위한 좋은 터전을 닦아놓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 저지른 잘못은 오늘 보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제를 잘못 보낸 사람은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 뒤에 오시는 분에게 제발 옛날에 있던 목사님은 이랬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사모님은 이랬다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마다 사모님마다 잘하는 게 달라요. 예, 여러분들이 뒤에 오는 분을 괴롭히지 말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혹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옛날에 목사님은 이랬다. 저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 들으면 바로 전화합니다. 제가 전화했었어요, 그때. 박인명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오시는 목사님과 마음을 맞춰서 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두고두고 기억할 겁니다. 두고두고 이 교회를 기억할 겁니다.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용산교회가 제 안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용산교회는 동조 앞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 있느냐고.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날 권집사님 결석한 날이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기를, 여기 하집사님 아느냐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하집사님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년 동안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자산이고 또 저의 축복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 100명이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겠지만은 아마 한 10명 정도 할 것 같아요. 10명. 머리를 끄덕인 분이 3사람 있었습니다. 그 3사람 중에 한 분은 어저께 저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정을 떼야 된다고 고개를 휙 돌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큰 자산 위에 삽니다. 여러분의 큰 기도의 자산 위에서 아마 내일을 또 일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요즘 사람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도대체 거기 왜 가냐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학교에 가는 좀 나이 든 목사님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미쳤냐고. 근데 그 목사님이 지난번 행정회 때 결의하는 날에 저를 자꾸 뒤로 돌아보면서 저를 자꾸 오라고 무슨 뭐 보복할 일이 있는지 하여튼 아마 제가 그 학교에 가는 가장 나이 많은, 가장 나이 들어서 가는 목사 가운데 한 명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틀림없이 무엇인가 목적이 알 수 없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오시는 목사님도 특별한 목적과 뜻과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닥치 못한 오늘을 위한 터전을 늦었지만 닦아야 하고 그 터전 위에 오늘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해 터전을 닦는 날입니다. 오늘을 훌륭하게 보낸다면 내일은 훌륭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가장 잘 사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기를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우리에게 내일이 오지 않아도 오늘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기회의 날입니다. 어제는 영원히 지나간 날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어제의 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고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장담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나중에 이런 날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큰 신앙의 큰 담력이고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가면 다 까먹습니다. 뭘 까먹어요? 나쁜 건 다 까먹더라고요. 좋은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제발 사모는 좋았는데 목사는 좀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모는 좋았는데 목사는 좀 그렇지 않은 이런 기억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괜찮았다. 평균적으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내일이 오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일은 오겠지만 내일의 나는 이미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 경주하는 이들도 내일이 오면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놓여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충실한 생애를 사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어진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좋은 터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제 했던 좋은 결심, 어제 시작해둔 선한 사업, 어제 했던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달라졌다고 여러분 달라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아쉽게도 추가 인사이동이 있으라고 저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추가 인사이동이 있는 행정위원회에 가는 날에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합회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하다 보니 제 욕심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멍한 상태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길이든 간에 지금은
실패하고 지금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두심으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더 나은 계획들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닦은 영감의 터전 위에 갑절의 영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엘리사가 닦아둔 그 터전을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닦아두신 터전 위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새로운 결심하셨으면 그 결심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바뀌었다고 여러분 에이 뭐 말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생활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식을 자주 들을 겁니다. 접할 겁니다. 왜요? 저는 여러분이 속한 동정앞에 속해 있고 이 교회 오시는 분은 저보다 후배긴 하지만은 저와 절친한 사람이고 아마 계속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저한테, 저희 가정에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께 의논하고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의 장로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 외에 이 교회와 관련된 일 외에는 우리가 때때로 아마 더 애틋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제의 나쁜 터전을 헐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말씀하기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여러분 히브리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그분이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물에 당도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마른 신으로 건너게 해주셨고 바로의 군대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증으로 멸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참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분이 최선으로 보실 때 우리에게 단물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출애굽할 때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기억했지만은 그들이 경험했지만은 그들은 곧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믿음을 보이는 대신에 모세와 아론에게 금방 불평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아무런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들이 또한 음식이 부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말씀하기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시험했지만은 그들은 시험에 서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만나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계명의 실천을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시는 물이 없을 때 이르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거스려서 거듭거듭 불평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로 바위를 쳐서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 가운데 그들을 두시고 믿음으로써 그들을 늘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실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히브리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들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목격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신명기 8장 4절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시고 그들의 옷을 보존해 주심으로 그렇게 그들이 보호함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간순간 시험이 이르러 올 때 그 모든 것을 허락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곧대곧대 불평하기에 바빴습니다. 히브리 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의 희망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계획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의 순간을 벗어날 때마다 우리는 자주 까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나쁜 습관을 헐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기로 기록하였느니라. 어제의 나쁜 습관, 어제 가졌던 나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3월달이 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새로운 봄, 부활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저 메말랐던 가지에 우미 트고 순이 돋고 물이 오르면 그곳에 꽃이 필 것입니다. 죽었던 것 같은 가지가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부활의 놀라운 공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목사가 바뀌면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결심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바뀌니까 교회를 옮기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실망해요? 오시는 목사님이 힘을 잃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올 때는 새로운 결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원대하고 더 놀라운 결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새로운 목사님과 더불어 말씀을 한번 정독해봐야겠다. 유장님, 저하고 한 약속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뭔지 까먹으셨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제가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을 잘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올라오면서 등단하면서 제가 저한테 약속했던 사람들을 세어봤습니다. 저한테 뭘 약속했는데 아직 못 지킨 사람 있습니까? 한 2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2사람. 한 사람은 지금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본인이 지금 저 약속 잘 지키고 꼼꼼하게 체크를 잘하는 남 목사가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한 약속, 제가 이상하게 저하고 한 약속 가운데 2가지 약속 가운데 하나는 잘 기억합니다. 뭐예요? 저한테 뭐 선물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잘 기억합니다. 2번째 약속은 그거보다는 잘 기억 못하지만 좀 기억해요. 무슨 약속? 앞으로는 금요일 날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이런 약속한 사람 저한테 2사람 있었습니다. 알죠? 그 약속을 다음 목사님 올 때는 약속 안 했으니까 잊어버리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증인 되어 주십시오. 육장님께서 앞으로 금요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시겠다고 저한테 15번 약속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방문 올 겁니다. 방문을,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방문 오게 만들기 위해서 또 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약속들을 정말 갱신하고 새롭게, 자신의 결심들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훌륭한 오늘을 건설해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늘로 세워져야 합니다. 어제의 추억이나 내일의 환상에 사로잡혀 오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어쩌면요 말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다 아름답게 보이죠? 야, 남 목사와 함께 했던 지난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아니요, 그때 가보세요. 얼마나 긴장하고 팽팽하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예, 어저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정말 이 교회가 더 크게, 크지 않더라도 더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서로를 끌어주고 당겨주십시오. 오늘은 내일을 위한 날입니다. 오늘을 잘 보내는 것이 내일의 좋은 토전을 닦는 일입니다. 지금은 아쉬우니까 남 목사가 잘했다고 말하지만은 아마 뒤에 오신 분은 저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또 내일보다 가장 귀합니다. 어제의 잘못도 오늘을 고칠 수 있고 내일의 불행도 오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숙녀가 좋은 곳을 여행하기 위해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아름답고 멋진 풍경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숙녀는 차에 올라 손가방 짐들을 살폈습니다. 그 안의 것들을 정리하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치마를 매만지고 먹을 것을 챙기는 등의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 경치를 구경하려고 딱 보는 순간에 차 내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내리십시오. 예,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려 하면서 우리가 여행을 가서 보기 위해서 가는데 혹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엉뚱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그 안에서 좋은 터전을 세워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올 때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바글바글 하죠? 또 새로 태어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의 이 교회에 놀라운 기초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지난번에 문창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용산교회는 희한하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용산교회처럼 한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학생반, 청년반, 집사, 장로로서 일하는 교회가 흔치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자신이 이곳에 있었지만 늘 그것이 마음 가운데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혜철 집사님 지난번에 합회장 오셨는데 엉덩이 뚫겼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전 저만 두들기는 줄 알았더니 합회장님도 뚫겼어요. 여긴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모두가 가족 같은 교회. 함께 더불어 눈물 흘리고 함께 더불어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런 교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먼 곳에 떠났다가도
그저 어쩌다 한번 들르는 그 교회가 그저 가족처럼 금방 화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충실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내일을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시간 동안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우리가 주어진 새로운 임지에서 또 새로운 역할에서 새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함께 노는 그런 날을 꿈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처하든지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걷는 이 길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했던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했던 시간들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늘의 축복에 감사하며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는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다독여주고 그리하여 우리 다 함께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드린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 더 크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주 예수의 돌보심이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목도하며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애를 살도록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